그 다섯 가지 제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번제잖아요. 언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이 번제가 바로 알라인 것입니다. 온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알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늘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등불을 켜는 것이, 자, 이 성막에 있는, 성소에 있는 등불을 켜는 것이 곧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자하면 메노라의 등불을 켜는 것은 여호와의 번제물이 향이 되어 올라가는 것, 향이 돼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향이 계시록에 보면 등잔에 불을 켜고 성전에서 섬기는 삶은 에덴에 회복되는 것이고요. 등잔에 불을 켜는 것은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등불을 켜는 것이고,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토라는 여호와의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이요. 토라는 생명나무다. 토라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은 예수 앞에서 주신 거고요. 이것은 구속이라 말하는 거고, 구속받은 우리는 생명나무인 토라를 통해서 생명나무, 생명실과 생명수, 이것이 우리 생명을 계속 영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라인 것이죠. 토라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에 영생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막의 메노라와 교회의 십자가는 예수와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계시록 1장 12절을 읽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계시록 1장에서 자, 이 아시아에는 7 교회를 말하고자 하기 전에 먼저 7 금초대를 말하고요.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곧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촛대, 7 교회를 말한다는 것이죠. 자, 교회는 하나님의 촛대인 거죠. 하나님의 성막에 빛을 발하는, 빛을 비추는 촛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뭐 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교회는 뭐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세우는 하나의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메노라의 그림을 보면요. 그 메노라의 옆에 잎같이 생겼는데 이것이 아몬드 잎입니다. 아몬드 나무. 우리 살구나무, 보통 그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고요. 그래서 이 그 촛대는 아몬드 꽃이다, 아몬드 열매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몬드, 그래서 저 촛대가 눈이 돼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아몬드의 눈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띄운 것은, 이것이 보면요, 보통 촛대가, 여기 있는 촛대는 가운데도 똑같잖아요. 높이가 똑같아서. 근데 결국 예수와의 영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어느 촛대에 보면 가운데 촛대가 조금 더 솟아 올라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바로 메노라도 또한 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이 직사각형으로 지어져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4진영으로 포진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또한 메노라도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메노라는 바로 아몬드 나무를 상징적으로 말하고요. 아몬드 열매는 여호와의 눈이다 표현하고요. 여호와의 눈이 촛대가 돼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20절에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는 자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눈동자가 돼서 열방을 비치는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이스라엘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노라는 떡상, 말씀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8장 2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등잔대 앞을 비추는데요. 등잔대 앞이 뭐가 있냐? 떡상이 있는 거죠. 떡상이 있고, 포도주 잔이, 포도주가 있습니다. 떡상과 포도주가 있는 거죠. 자, 떡상 위에 떡이 12덩이의 떡이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떡은 곧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요. 생명 양식을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바로 금초대는 바로 이 떡상을 비추는데 말씀을 비추는 것입니다. 토라를 비추는 것이죠. 떡상, 그래서 금초대가 토라의 빛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토라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다 그러시죠.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나의 등불이 되시고 흑암을 밝힌다. 네 번째, 여호와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등불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대저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토라는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이다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왼도라의 등불이 되어 이스라엘과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발의 등이 되시고 길에 빛이 되는 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토라를 준행하면 마음밭을 갈아엎어 옥토를 만들어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 얻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어떻게 100배의 결실했느냐? 그 좋은 땅, 옥토가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옥토가 되기 전에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지고,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지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네 번째 옥토가 되더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신앙의 여정을 여기다 비운다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은 받아 부숙함을 입었지만 아직은 길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돌밭이라 할 수 있겠고 가시떨기라 할 수 있겠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이 좋은 땅은 바로 토라 회복을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야 좋은 땅이라 말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과거에는 그래서 제1종교개혁, 제2종교개혁 말하지만 토라 회복까지 말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좋은 땅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온전히 좋은 땅, 옥토가 돼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 아론에게 7금 등잔불을 켜서 등대 앞을 비추도록 관리하는 이런 특별한 권한이라는 거죠. 자, 성소에서 섬기는 것도 특별한 권한인데 그 성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다는 건 더 특별한 권한인 것이죠. 아론에게 특별히 맡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지금 12족장들이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서 불을 밝힐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아론은 끊임없이 성소에서 불을 밝히는 자, 매일매일 등불을 감금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등불을 감금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귀하다는 것, 시편 84편 10절 말씀이죠.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 장자권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는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 뭐냐? 장자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장자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장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장자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당연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말하지만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장자권을 포기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우리는 온전한 유월절, 장자의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장자는 바로 유월절은 영원한 기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두 번째는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고, 세 번째는 적부진 받은 타국인에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민수기 9장 14절에 있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고려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나 이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또 4절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끊어진다 하시고요. 또 호세아서 2장에서는 유월절이나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명절을 잊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있다는 거죠. 호세아서 2장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그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벌받는 기간이 끝났기에 절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요, 토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름기둥, 불기둥은 불기둥과 나팔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요. 자, 여기서 결국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요, 천국이요,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기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보면 아무도 말하는 단어인데, 아무도 서 있다, 곧바로 서 있는 상태, 이
이거 수치가 120이 됩니다. 그래서 120에 곱하기 50, 희년을 50번 희년하면 6천년. 그래서 지금이 바로 희년이 50번째 다가오고 6천년에 오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다. 6천년을 돌아보는 6천년 동안은 마귀가 미혹하는 시대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와가 잘 보이지 않는 시대가 6천년의 시대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와께서 친히 보여지는 시대가 새로운 천년의 시대 메시아 왕국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와가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예수와를 나타내는 토라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렴풋이 과거보다는 잘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름은 아난이라는 단어인데 덥다, 숨기다, 큰 군대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수치가 170,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낫자라는 단어가 부하다. 그래서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불은 에시를 말하는데요. 에시의 가운데 요드라는 하나님의 씨를 표현하는 요드가 들어가면 이 씨, 남자가 되는 거죠. 사람이 되는 거죠. 남자. 그래서 이 에시의 그 요드가 들어가면 사람이 되지만 요드가 빠져버리면 불이 돼서 여호와를 소멸하는 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소멸하는 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 이 씨, 사람, 남자가 돼서 사람다운 사람, 그야말로 이 에덴에서 창조한 아담이 온전히 회복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여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가 작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 RP 야훼 그랬잖아요. RP 야훼. 오늘 본문 말씀에 RP 야훼가 7번 등장하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우리가 잠도 깰 겸 RP 야훼 7번 한번 크게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RP 야훼, RP 야훼, RP 야훼, RP 야훼, RP 야훼, RP 야훼, RP 야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용진이가 제일 크게 아멘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명이 토라잖아요. 여호와의 토라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계명은 명령인 것이죠. 토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광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광야의 교회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진다라고 창세기 35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35장 1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의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 백성들의 총회, 이 단어가 총회, 카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백성들의 교회가 이 열방에 있잖아요. 그곳에서 그곳에서 그 교회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은 창세기 35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말씀인 것이죠. 네 번째, 언약궤가 있는 증거 장막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다. 메시아 왕국은 곧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는 곧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메시아 왕국의 지성소에 뭐가 모셔있느냐? 언약궤가 모셔있는데 언약궤는 토라가 들어있잖아요. 그 십계명과 그 만나가 들어가 있는 그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토라,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성소가 곧 이 메시아 왕국이라면 메시아 왕국이 천년왕국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 주님이 친히 오셔 통치할 나라라면 통치할 나라의 법이 뭐냐? 바로 언약궤 안에 있는 토라라는 것이죠. 토라, 십계명과 토라가 바로 그 말씀으로 이 천하를 다스리는, 천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온전한 토라. 지금 우리가 부분적인 토라가 가지고 있지만 그야말로 온전한 토라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에
이런 원리를 깨달아서 마지막에 토라로 다스리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이 스가랴 3장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쭉 내려가셔서 마지막 세 번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왕국으로, 메시아 왕국은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가 있는가? 히브리서 9장 3절을 읽습니다. 또 둘째 휘장기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여기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요, 생명 양식을,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가 생명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결국 고라와 그 나단과 다단과 아비람과 이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언약의 두 돌판, 그래서 영원한 규례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셔서 다섯 번째, 섞여 사는 자들이 문제다, 이런 거죠. 자, 이 광야에서 문제의 시발점을 보면요, 같이 따르는 잡족들, 섞여 사는 문제, 섞여 사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이 그들의 불평하고 왜 우리는 고기를 못 먹게 하느냐, 이 그 미드라시 전승에 보면요, 왜 섞여 사는 자들이 고기를 안 준다고 원망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양이나 가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광야에서 분명히 양이나 염소나 가축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줘서 초자연적으로 만나를 먹고 살잖아요. 가축에게 뭐 만나를 먹였다 그런 말도 없지만, 어쨌든 이 미드라시는 가축들을 돌보고 있는데 섞여 사는 무리들은 갑자기 무당에서 따라나오기 때문에 가축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잡아먹고 싶다, 그런 의도였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원망 불평하는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전이 돼가지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가나안 정탐 사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럴까요? 그 말씀을 성막에 있는 그 광야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우리가 도입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누가 원망하느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섞여 사는 무리만 그걸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같이 덩달아 있다 보면 덩달아 같이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같이 타락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도 중요하겠지만요, 섞여 사는 무리가 원망한다고 같이 나도 원망하는 같은 그런 그 흐름으로 혼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 광야에서 수없이 당해왔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섞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식탁에 공동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저들과 섞여 있다가는 괜히 우리가 저들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괜히 우리까지 물들게 생겼다. 그걸 수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오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방인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식탁에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전투를 받았잖아요. 온전한 토라로 회복되지 않으면 섞여 사는 무리가 돼서 저들도 나도 타락하고 저들도 타락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철저한 훈련돼서 우리 속에 있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고들을 다 내려놔요. 다 나름대로 우리가 섬기는 커뮤니티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그 나름대로 거기에 규례와 나름대로 그 교회나 교단이나 어떤 규례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하나의 섞여 사는 무리가 돼서 불평, 원망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철저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메시아닉주를 99% 따른다고 그러길래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메시아닉주를 99% 따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맞다, 이게 성경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것이죠. 무조건 99%는 거의 무조건이라 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방인 기독교가 얼마나 2000년 동안 잘못 해석해 왔는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메시아닉주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조금 성경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받아들이자 하는 취지인 것이지 99% 받아들이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아니다 하는 부분은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섞여 사는 무리가 문제인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섞이는 것을 뽑아내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단의 따가요. 여기서 말씀을 보면요,
비방이란 단어가 이 원어를 보면 이 따바르라는 것이죠. 따바르. 그래서 결국은 따바르인데 따바르의 말씀을 말씀이라 번역하지 않냐고 비방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민수기 12장 1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량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비방 이 단어가 따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죠. 이것을 비방이라 번역했는데 이 말씀의 일제는 자, 여호와의 말씀은 그야말로 말씀이 되지만 인본주의적인 말은요 이게 비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쓰면 인본주의적인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너무나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인본주의인지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철저히 깨어서 철저히 구분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인본주의적인 언어, 그래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의 여호와의 말씀을 왜곡하는 언어나 비방하는 언어들을 사당하는 사단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사단의 언어가 될 수 있다, 비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절을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들은 이름 좀 부르지 마라. 또 민수기 12장 3절 이하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수기 10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다. 아멘. 바로 웃기는 우리가 이 과거에 섞여있던 제1종교개혁, 아니 심지어 제2종교개혁 수준도 많이 섞인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2종교개혁은 이제 우리가 말하겠지만요, 사실은 제1종교개혁 수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많이 섞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하겠는 것이 지금 그야말로 온전한 순수한 토라, 순전하고 어떤 흠이 없고 정이 없는 그런 토라를 말하겠는지 섞이는 것을 말하겠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인본주의적인 것을 철저히 버려지고 우리 순수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토라의 말씀만이 입에서 담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라고 그러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 예수아를 보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욱더 토라를 통해서 예수아를 확실하게 보시고 깨달아서 토라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또한 이 6가지 말씀, 메노라와 산투라이신 예수와 6월절을 지킴에 장자권의 회복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신 하나님, 언약계의 증거의 장막 메시아왕고 섞여 사는 자들이 문제인 것을 깨달아서 이 사단의 따바르가 철저히 지워질 수 있는, 보내줄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소망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거룩한 샤밧을 구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샤밧이 샤밧되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신앙이 토라의 신앙을 구별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제1종교개혁으로 우리의 부름을 받게 하시고 제2종교개혁 우리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쓰임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제3종교개혁의 토라 회복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있는 것을 깨달아서 아버지, 아직까지 토라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 여호와의 도를 지켜가며 그 윤례를 지켜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다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신앙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깨달을 수 없고 아버지 분별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분별된 신앙 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의 연대를 통한 신앙된 신앙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집이 다스리시고 내 말씀을 증거되게 하셔서 하늘의 기밀들을 더욱더 마음으로 풀어내는 주님의 신앙이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당했던 모든 슬픔들을 나으시도록 하게 되는
메노라가 돼서 열방을 비칠 수 있도록 빛으로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토라의 빛이 되게 하시고 토라의 빛을 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 앞에 아버지 더욱더 쓰임받아서 예수와의 증거와 토라의 증거가 확실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사명자가 되게 하여 더욱더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물붓듯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신 능력으로 날마다 좌루나무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저 전성을 향해서 더욱더 알리할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여호와의 등불을 밝히 비출 수 있는 빛의 여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돌밭이 아버지의 가시밭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옥토가 돼서 많은 열매를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사람 어른들이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된 여정 다 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